인류가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있다면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 알지도 못하는 길 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만 잘 활용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차선을 바꾸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죠. 점점 성능이 좋아집니다. 가장 빨리 가는 법, 경제적으로 가는 법, 최단거리, 여러 가지 내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게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쯤 되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다가 어디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휴게소가 어딘지 다 알려줍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얘기 들으니까 해외에 가서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한국말로 안내해준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도 렌트카 빌려서 내비게이션만 잘 활용하면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 주위에서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한 명은 자기 아내고 한 명은 내비 여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박국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박국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나 하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은 뭘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항의하는 질문, 하나님께 좀 따지고 대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치되는데 언제까지 그냥 계실 겁니까? 막 항의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다 마치는 3장 마지막 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은 노래로, 찬송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항의와 원망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 보니까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의 이 생각이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출발지에서는 항의하고 불평하는 데서 시작했는데 이 생각이 점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지막에 도착해 보니까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생각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보았던 내비게이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지만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원망에서 감사로, 불평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믿고 의지했던 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의 생각을 바꾸어 갔던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루어 주시는 용사이십니다. 근데 그냥 한두 명 붙들고 싸우는 용사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같이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시고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들이 흔들리고 강물이 넘쳐나고 바다가 하나님의 전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광대한 장면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어서 여기서 조그마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건 시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을 탄 용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위로 뛰어갈 때 하나님의 진격 앞에서 그 파도가 흉흉하던 홍해가 꼼짝 못하고 엎드러졌고 마침내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던 거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강이 범람해서 적군을 무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 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는 않았지만 하늘님, 어떤 막연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마치 흰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에요. 왠지 좀 연로하시고 힘은 없지만 좀 이렇게 다정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팔을 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역사 속에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중에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그가 붙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진노 중에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진노 중에 긍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덜쳐내시고 그걸 갖고 심판하신다면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박국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자기 아들에게 부어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거 나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마치 식어버린 커피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맛이 없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은혜의 감격으로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이미 알고 있는 식어버린 은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이 진도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의 고난은 자기가 잘못 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만약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공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노예가 될 거고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16절에서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준 걸 들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고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건 그들식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심장이 쿵쾅쿵쾅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입술이 떨립니다. 말이 잘 안 나온 거죠. 덜덜덜덜 떨립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엄청난 고난이 자기들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엄청난 환난이 나를 싸고 있겠지만 이 환난을 싸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걸 그가 한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들 것이다. 그걸 믿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그 유명한 17절 18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로 만든 복음성 압니까? 엄청 우리 기쁘게 부른 이 노래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 굉장히 기뻐하면서 불렀는데 사실 이 말씀은 막 지금 너무 상황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좋아서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들들 떨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실 거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나 붙드는 게 있어야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사실 그 붙든 게 주로 썩은 동아줄일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막 나를 때리고 집을 다 난리를 치지만 그 딸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힘내세요 할 때 그 딸 한 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 학생은 보면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이 학생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결국 우리 엄마 아빠 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거 믿고 막 그냥 공부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 너무 가난에 질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학교 뭐고 다 때려치고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살 거야. 그 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난 중노동을 했지만 그가 붙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 라헬과 결혼할 거다. 그거 하나 붙들고 7년 세월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드는 모든 거는 전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어느 날 그게 뚝 끊어질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무슨 포도나무 아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가 붙들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하나하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건강은 믿었는데 건강도 없어지고 공부 잘할 줄 알고 믿었던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남편은 돈 잘 벌어올 줄 알았더니 실직해가지고 백수로 하루 3끼씩 먹으면서 살고 나는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암 3기를 하고 그러나 내 인생이 다 엉클어지고 엉망인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한 분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느라고 내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찬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제는 평생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슴이 저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 영상 보셨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슴이 막 그 바위가 있는 걸 훌쩍훌쩍 뛰어넘어가면서 높은 산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나는 사슴처럼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뛰어넘으면서 첩첩산중 뛰어넘으면서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고 그의 찬송이고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륵탕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며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으셔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캄보디아 찬양팀들이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씀을 여기에 탁 새기고 나오셨던데요. 하나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같이 뛰게 하시도록 힘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사실 찬송은요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막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결단하며 찬송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서 쫓겨다녔지만 찬송했어요.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만든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 거기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기는 여전히 캄캄한 밤중에 있어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와. 곧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이 안 온다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캄캄한 밤이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새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깜깜한 한밤중이지만 마치 새벽이 이미 내 삶에 찾아온 것처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나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송은 저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저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찬송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살게 만드실 것이고 마침내 나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불평과 원망이란 곳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찬송으로 도착하기까지 믿음이란 내비게이션을 켜고 끝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